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믿음의 팡세라고 하는, 사실 이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신앙에 대한 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의 팡세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손정수 씨가 옮겼고요. 이 팡세라고 하는 말은 뭐 아시겠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프랑스어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 파스칼의 믿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피력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보면은요, 제1편의 정신과 문체에 관한 사상, 철학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철학하는 것이다. 철학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철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기도를 듣는 것과 같은 태도로 설교를 듣는 이들이 많다. 저술할 때 사람이 느끼는 최후의 일은 무엇을 최초로 놓아야 하느냐는 아는 것이다. 시인이지만 참답지 못한 그런 인간, 좋은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됐고요. 2편에는 신을 떠난 인간의 비참, 학문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들의 반대하여 글을 쓰는 것, 데카르트에 대해서요. 인간이 그 사상에 지배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프리니우스에 대해서, 우리 본성은 운동에 있다. 완전한 휴식은 죽음이다.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토, 연애의 원인과 결과,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3편에는 내기의 필요성, 신을 구하게끔 하기 위한 편지, 이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침묵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한다. 무신론자들의 항의,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빛도 없다. 그들의 사물을 보았으나 그 원인을 못 봤다 라고 하는 걸로 쓰고요. 4편에는 신앙의 수단, 사람은 제각기 신을 만든다. 미신, 사욕, 불안, 악념, 나쁜 공포, 심정, 본능,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제5편은 법률과 현실의 이유, 저 이는 내 사람의 종을 데리고 왔다. 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인 글을, 사고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6편의 철학자들, 사고는 인간의 위대성을 형성한다. 회화, 위대한 말, 나는 종교를 부정한다. 회화, 피로니즘은 종교를 도와준다. 제7편의 도덕과 교회, 금수에 굴복하여 그들은 숭배하게 된 인간의 비열하며, 생각하는 지체가 가득한 신체를 상상해보라. 선과 악이라는 말의 의미, 이걸 단편적인 글들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건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제8편의 기독교의 기초, 제9편은 영속성, 모순, 종교의 무한한 지혜의 어리석음, 유대인의 순진성, 10편, 10편에는 표징, 매혹, 깊은 자미로다. 표징, 검순이라는 용어의 대장, 우리가 약한 까닭으로 표정을 바꾼다. 맴은 신비적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구약 성서는 부호이다. 11편 예언, 이방인에게 조롱당한 유대민족, 박해된 기독교도, 예언과 그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 케잘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12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서의 외견상 분리치, 유대인이 아니면 기독교 중 어느 한쪽이 악인이 아니다, 안 된다. 13편 기적, 14편 기독 논쟁의 단편, 회개가 증거가 없는 고백과 사연에 관하여, 종교재판과 제수이트 교단, 진리의 두 개의 방해물, 인간에 순종하는 것보다 신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 파스칼의 생애에 대해서 맨 끝 뒷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단편적인 그런 것들,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때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파스칼의 팡세의 이 근본 정신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신학자도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다. 과학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듯이 인간과 세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존재의 운명을 크리스찬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한 평신도의 이치를 지켜왔습니다. 대부분 성직자나 신학자는 교회로부터 밖으로 나섭니다. 교리를 진리보다 앞세우며 교회의 권위를 위한 나머지 교회 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인간을 인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숨김없이 관찰한 뒤 그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문제는 만인의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과제를 신앙적인 입장에서 풀어주므로 우리는 파스칼과 같이 인간의 현관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신앙의 방을 찾아들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은 과학자다운 인식론을 존중합니다. 그 자신이 비교할 바 없이 우수한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인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적인 인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스칼이 가르쳐주는 참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지게 됩니다. 파스칼은 자연세계의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데카르트보다도 앞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 질서를 가능케 하며 그 내적 의의를 부여하는 은총의 사실과 질서를 몸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조물주 및 창조주라는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앙적 체험에서 얻어지는 삶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은총의 질서는 신의 존재를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은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을 계속해서 탐구하기만 하는 철학적 인간은 인생을 방황으로 보내는 불행한 처사라고 이제 사역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사리에 맞으며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은 같은 유실론적 철학자인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와는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미신론적인 신앙을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파스칼은 신앙적 체험에서 이신론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스칼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의지적 내면의 갈등을 느끼지 않았으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이 이성적 추구에도 모든 것을 일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삶의 현실에서 그 신앙적인 해결을 모색해 나갑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문제를 논하면서 인간의 비참을 깊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은 인간의 정신적 본질이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 수없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참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틴 같으면 그 비참은 최악의 관념으로 취급될 것이죠. 키엘고르의 개고르에 이르면 그것은 불안이나 절망의 내용으로 풀이되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한계와 신앙의 초월을 뜻하는 인간의 전제 조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인간의 비참과 한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파스칼이나 기독교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삶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다면 그 인간적인 한계를 자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역사의 정의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역사적인 것은 한계와 그 극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려는 정의가 어떤 것인가 함도 뜻깊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 자신의 정의가 어떤 자신이 파스칼의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코를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의 논리나 이론적 근거가 얼마나 현실에 어긋나고 있으며 그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잘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를 움직이면 우연성과 높은 차원에서 보는 섭리성을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들이 땅 위에서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왜소한 것들인가를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정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는 강저편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파스칼은 인간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의 관념은 극히 상대적이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속절없는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모든 정의의 관념은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과 평양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파스칼은 이런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는가? 인간의 성실함과 겸손을 갖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찾게 되면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참 인간의 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파스칼은 신의 존재와 사랑에 의해 존재하는 세계의 의미를 찾으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인 인간적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팡세의 내용을 이 이상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8년간 몸에 지니고 있던 신앙적 각서와 내용을 파스칼 연구로 유명한 파르디니의 서술에 따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파스칼의 내면과 이면을 갖다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죽은 며칠 뒤 그를 보살피고 있던 한 시종이 고인의 웃옷 속의 한 부분에 다른 곳보다 약간 두터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열어본 하인은 양피지의 종이로 된 파스칼의 친필의 각서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누님 페리 부인에게 전해졌고 다시는 파스칼의 친구들과 같이 그 내용이 살펴지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8년간 옷을 갈아입거나 손질할 때마다 누구도 모르게 이 각서를 옷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상단에 빛으로 둘러싸인 십자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총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성 클레멘스 교황 순교자 여러 성인의 축일 전날 밤 10시 반경부터 12시 반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정, 환희,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희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한 세계의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복음이 가르쳐준 길에 따라서만 발견된다. 인간 영혼의 이대한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환희의 눈물, 나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생명수 셈인 나를 떠나가다. 나의 하나님, 그대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하옵기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고도 참된 하나님으로 계시는 당신과 당신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를 떠나 도망치고 부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라옵기는 그를 떠나지 않기를. 그는 복음이 가르쳐준 길에 따라서만 보존된다. 완전하고 열렬한 단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적 지도 사제의 완전한 복종, 속세의 고뇌의 하루 때문에 영원히 환희 속에 있다. 당신이 가르쳐줌을 잊지 않으리라. 아멘. 과르디니는 이 각서의 내용을 파스칼이 2시간 동안 체험한 영적인 기록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의 불의 체험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서의 내용이 그대로 파스칼의 의도했던 팡세 전체 사상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이 글들 속에 조금 전에 그가 각서, 그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놔두지 않냐고 써놨던 이 각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이 팡세는 정말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구절 한 구절마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될 그런 그 파스칼의 교훈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있어서는 팡세 블레즈 파스칼 제6편 위대. 만약 어떤 동물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이성으로 한다면 또 먹이를 사냥하고 자기 짝들에게 먹이를 찾았거나 놓쳤다고 알리기 위해 본능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성으로 말한다면 그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가령 이 밧줄이 날 아프게 하는데 내 입이 닿지 않아 이것 좀 물어 뜯어주게 라고 말하는 따위. 위대. 현상의 이유는 인간의 위대를 나타낸다. 사욕에서 그처럼 훌륭한 질서를 이끌어낸 점에서. 앵무새의 주둥이. 앵무새는 그것이 아무리 깨끗해도 계속 닦는다. 우리 안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손인가? 팔인가? 살인가? 피인가? 이것이 비물질적인 그 무엇이어야 함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회의주의를 반박하여.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을 정의하려고 하면 오히려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은 야릇한 일이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하는데 실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말들을 같은 경우에 적용하고 또 한 물체가 자리를 옮기는 것을 두 사람이 보고 그때마다 같은 말로 같은 대상을 표현하며 물체가 움직였다고 서로 말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적용의 일치에서 관념의 일치라는 강력한 추측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 논법은 설사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다 하더라도 결정적 확신을 가지려 할 때 결코 납득할 만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상이한 추정에서도 종종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적어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사물들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주는 자연적 명료성을 전적으로 말살하지는 않는다. 플라톤 학파라면 자신 있게 주장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명료성을 흐리게 하고 독단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회의의 도당들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 모호한 모호성과 불확실한 어둠으로 성립된 회의론자들을 말이다. 이 어둠은 우리의 회의로서 그 모든 명료성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자연적 지식으로서 모든 암흑을 몰아낼 수도 없는 그런 어둠이다.